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저자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타협이 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타협되는 것과 타협 안 되는 거 있어요. 말씀은 타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의 하나님의 타협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목마름이 감지되고 내 안에 영적인 허기라가 느껴지고 내 안에 체험이 경험되지 아니하면 주님은 내 삶 속에 목자라서 영접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안에 목마름이 있는지 부족함이 있는지 정말로 채워져 있는지 주님 앞에서 오늘 점검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자의 세 가지 사역을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내 자신에서 발견하고 그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봐야 될 텐데, 목자의 세 가지 사역, 인도하심 해보겠습니다. 인도하심, 함께하심, 채워주심. 그러면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보세요.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내가 고백해요. 내 안에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아요. 허기 있지 않아요. 갈증 없어요. 내가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붙들고 있을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부족함이 없대요. 2절 시작.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푸른 초원에 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인도하심이에요. 지금 인도하심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네, 3절부터 6절까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잘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써놓으세요. 네, 그러면 주님의 사역은요 1절부터 3절이 뭐냐면 1절 읽어요. 그냥 펴놓으면 딱 읽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첫 번째 우리는 인도하심입니다. 네, 그분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대요. 왜냐하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대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목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해서 하나님, 이 대학을 갈까요? 우리 아들이 이 대학을 갈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예. 유학을 갈까요? 말까요? 예. 그래가지고 몇 가지 옵션을 우리가 다 정해져 가지고 나서는 주님한테 제비 뽑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인도하심은요, 네, 고정관념 속에서, 네, 내가 생각하는 거와 성경에서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내가 인도하심을 못 받으니까 주님 어디 계셔요? 주님 나 버리셨어요? 주님 나 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막 외마디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초원 위에 누이셨다. 그거 이제 없어져도 돼요. 네, 자막 지우세요. 네, 사라지세요. 저를 봐주세요. 저를 보세요. 네. 네, 보세요. 푸른 초원에 누이시며 형태로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여기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까 편안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안식을 몰라요. 본능적으로 몰라요.
안식은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직업을 쉬고 일도 쉬고 좀 더 쉬고 이 힘들었던 일도 쉬고 막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안식은요, 샬롬 그래요.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내 마음이 더 이상 요동하지 않아요. 설레이지 않아요. 분노 일어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공고하지도 않고, 더 이상 내가 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안정감이 들어오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식이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들어가고 피곤한데 지금 내 잠을 자고 힘들어서 쉬어야 되겠어, 그런 육신적인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영혼육으로 돼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되면 하나님 만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런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양떼들, 우리 성도들은 목마름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응답되면, 이 문제만, 이 부채만 해결되면, 이것만 가면 행복하겠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어요. 이것만 응답되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이거 응답되면 또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이거 터지고, 그래서 항상 성도들에게 목마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설교를 열심히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중풍병자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꽉 차가지고 누구도 비켜주지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4명의 친구가 좋아, 천장에 올라가. 지붕, 이스라엘 지붕이요,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뜯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처럼 콘크리트로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계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하면은 흙으로 만들게 쭉 흙이 나오죠. 근데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 천장을 뜯더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는 내려왔을 거예요. 친구들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중풍병 환자는 왜 갔을까요? 예수님 병나라 갔어요. 치료받으러 갔어요. 내가 걸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1차원적인 생각에서 여러분은 벗어나서 다시 오늘 말씀에 귀결해서 영이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뭐라 그러냐면요, 네 죄가 사함을 얻었다고 그래요. 보세요. 분명히 내 병이 치료받으려고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낫기를 원했는데 네 병이 제사함을 받았대요. 네가 제사함을 받았대요. 너 제사함을 받았다, 얻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중풍병자가 이 병만 나오면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걸을 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중풍병자 생각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 이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요. 이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런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예수님만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모두 그 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병을 사함을 받았다, 네 병을 나음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풍병자 안에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것만 나음을 쓰면 그래 행복해. 그러면 몇 년 갈 수 있겠어? 3개월? 네 병 치료받았어? 그러면 얼마나 갈 수 있겠어? 그 감기가 3일? 3개월? 그 다음 뭔가요? 또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또 이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문제가, 또 현상들이 많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목마름은 병으로 인한 목마름이 아니는 거예요. 걷지 못하니까, 만지고 못하니까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 밑에 깊이 있는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 중풍병자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내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누워있다는 내 생각 고정관념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경만 바라보고 내가 보이는 그 형태만 바라보고 있어서 주님과 나와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서 채워나가려는 내 모습의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와 나와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저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나는 허기가 져 있고 날마다 목말라 있고 무엇이 텅 빈 것 같아요. 네. 네 죄가 사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너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만 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양 떼는 그런 목마름으로 평생 달려가는데요. 이 가정만 해결되면, 이 대학만 갈 수 있으면 나는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나는 무엇이 해결됐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네.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으로 목마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걸 내 안에서 인식되고, 내 안에서 믿고, 내 안에서 체험되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죄무지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틀에서 딱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되고 나서 영혼이 해결되면 범사도 다 해결이 저절로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쉼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에서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 그런 인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인정하고 네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이런 것이 아니다. 네? 네가 사랑받기 위해서 막 2, 3, 4사람에게 막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삶이 아니에요. 네. 채워져가는 그런 인생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채워져가는 거예요? 네. 나는 실수 없이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하나님이라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떨 때 딱 가부어가 걸리면 딱 막어요. 너 이대로 가서는 안 돼. 너 다칠 수 있어. 그래서 신호를 걸리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고, 진급이 막히게 되고, 유학의 길이 막히고, 때로는 사업장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네. 그럴 때 하나님 왜 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내게 또 들으시는 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내 안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내 안에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그래,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느리게도 가게 하시고, 나를 달려가는 나를 걷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걸을 수밖에 없고 나를 눕히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는 빨리 가려도 안 돼. 가보가 걸려. 안 돼. 여기서 멈춰야 돼. 안 돼. 그건 네 생각이잖아. 안 된다. 조금 천천히 가지 않겠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그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는 거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생케 하십니다. 네, 나를 인도하시고요. 두 번째, 소생케,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신대요. 네, 나를 인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나를 소생시키는 과정에 포함되는데요. 소생케 한다는 건 내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정확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과 치유는 아팠던 자가 살아나고 병이 없어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뭐 단순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총체적인 치유입니다. 따라서 한 부분만 문제가 있다고 그 부분만 딱 하나님이 치유해 준다 그러면은 다른 문제의 발단이 또 터지고 또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해요? 심령의 문제가 있는데 가정에 이런 문제가 당장 이런 거 다 회복했어. 그러면 그 안에 마음의 심령의 문제가 돼 있고 벌써 오랜 시간 동안에 서로 남남이 되어 있고 동상이몽하고 있고 자녀들하고 관심도 없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 이런가 봐 그것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치유의 과정은 원인을 추적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생활의 패턴도 바꾸게 하고 암이 이 사람 발생됐어요.
그럼 그 암이 발생되면 원인부터 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방법도 바르고,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있는 과정에서 생활도 패턴도 바꾸고 이러면서 이렇게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서 이제 볼 때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 승전가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인도에서 어디로 가요? 마라라는 곳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지금 어려운 가정을 겪는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계획은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물이 고마그네슘, 고칼슘이 있어가지고 그 물 못 먹어요. 네,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마시면 토하고 마시면 토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쓴물이 단물 되게 해서 가지를 누라 그랬잖아요. 쓴물이 토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마셔야 되지 않을 이 애굽의 물,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활, 그리고 제사 드렸던 음식 이렇게 먹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 내 마음대로 막 먹은 거야. 왜?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 몸에 나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막 내 뜻대로 생각했던 것을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겪으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가 강야를 걷게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철저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율법에서 보니까는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율법 주시기 직전에도 원칙과 원리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짐으로 음식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정리되지고 기준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이 법을 만들면서 원칙과 기준을 딱 정해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백성으로 성별하는 것을 도입시켜야 되는데, 이 백성을 건강도 회복시켜야 되고 영적으로 회복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건국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소생케 되는 것은 그들에게 소개시키는 건 여호와 라파를 얘기했어요. 그들을 인도해서 마라로 데리고 나오셨는데 목마르지 너희. 목이 말라요. 목마르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물 안 먹으면 죽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물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보니까 완전 쓴물로 한 거야. 마시면 토해. 한마디로 달해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 우리에겐 독소에 속인 것 같아요. 너무나 애국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몸에 상하게 하고 부분들 강야 첫 번째 초입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개입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가에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세워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가정을 마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주님은 나의 치유자. 주님은 반드시 해독하는 가정을 거치게 해요.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나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면 마시도록 수치스럽고 죄가 들어오고 마시면서 이렇게 이 직장 이 직업이 내 영혼이 산산조각이 나고 이 물을 마시면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걸 몰랐어요. 알고는 막연히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 첫 번째가 뭔 줄 알아요? 이별이에요. 헤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목마르기 때문에 그 직업을 또 찾고, 나는 목마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나는 목마르기 때문에 세상을 또 쫓아가요. 나는 목마르기 때문에 내가 했던 과거의 습관을 또 돌아가고 그래. 제가 타협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거 내가 선택한 과거의 애굽, 과거의 직업, 과거의 나의 목마르게 한 그것에 목마름이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능적인 몸부림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아니 운이 없어서 이게 쓴물 맞게 해요?
아니 왜 나에게 일이 이렇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갖고 있는 애굽의 가치관, 네가 갖고 있는 세상의 방법, 네가 갖고 있는 세상의 인도함, 네 생각, 네 경험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토해내게 하는 겁니다. 그걸 입어야지, 그거를 끊어야지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이 암덩이로 돼서 네 삶을 멸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누이게 하시고 두 번째는 소성케 하시는 거예요. 네, 끊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절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과거에 있는 삶에서 말하는 소리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해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를, 비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네, 이제 보세요. 함께 하심이에요. 합당하게 하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누구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 교회가 붕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누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교회 다음 차세대에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성전 전인데 신천지가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분신으로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거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기도 왜 응답 안 해줘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것만, 자기에만 급급해가지고 하나님 왜 침묵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외침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이름 기준에 안 맞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 내 뜻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줘요. 네, 하나님의 네 거룩한 동참하는 그 기준에 네 안 맞으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부끄러움을 주시는 그런 자리라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이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도 이 교회 부흥이고 두 번째도 교회 부흥, 분명히 비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우리가 세상의 관점, 나의 관점에서, 나의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고 나를 소생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인도하신다는 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목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에 뽑히는 것은 함께 하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1절부터 3절 이제 떼어보세요. 6절까지 읽을 거예요. 23번 떼어보세요.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목자일 때.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심이에요. 세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적인 목마름을 속에서 자기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요 아주 평탄한 그런 평안함, 순탄함이 있어요. 잔잔해요. 그런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 네.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인도해. 그런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환경이 열악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고 내 몸에 지금 질병이 걸려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함은요, 원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볼 때요, 그림자라고 써있어요. 그림자. 그림자 안에 깃들어지는 인생을 발견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현실이 해석이 바로 안 되고 까마득하고 막막하고 혼란스럽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네,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주님께서 왜 인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그런 현장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주님, 나 버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님 어디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그런데 왜 내가 장결에 걸려야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부산에 갔어요. 근데 왜 내 자녀가 이렇게 병들어서 치료해야 되죠? 우리가 막 이렇게 내 생각에, 내 관념에서 막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 실패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앞날이 예측되지 않고 사명의 음참의 골짜기를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으니까 흑암수로 가고 죽음 속으로 나가는 그런 경험을 모두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암울한 느낌의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질병 가운데 병상에서 가정 문제 아직 해결을 못 마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갑니다. 어려움 갑니다. 네,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대요. 네.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자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더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믿어라, 믿어, 그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한대요. 그러면 함께 한다는 인식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두워요. 사방이 깜깜해요. 철망 가운데 놓였어요. 이거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여요. 네. 그럼 우리는 깜깜한 거에서 더듬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밤에 더듬여요. 주님, 내가 어디, 주님 어디 계시죠? 그러다가 내 손에 두 가지가 만져지면 계시는구나. 아니하신대요. 어둠 가운데 두 가지를 발견하면, 감지하면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전히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네, 주의 지팡이 막대니까. 그래서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이스라엘에 가면요, 목자는요, 양을 치는 목자요, 그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있어요. 왜 두 개를 이렇게 갖고 있지? 지팡이의 용도가 다르고 막대기의 용도가 달라요.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해석해서 풀어서 보면 그때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잖아요. 네, 근데 어둠 가운데, 흑암 세력 가운데 사망의 현실 속에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내가 첫 번째로 발견하지 않으면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지팡이예요. 주님의 지팡이가 뭐냐면 목자들은요, 양떼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무기예요. 네. 이리 때 가면 목자들은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꼭 지팡이를 이리 때를 탁 내려치는 거예요. 왜? 내 거야, 내 양이야. 그래서 치는 거예요. 그래, 지팡이 용도가 달라요. 네.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봐요. 버림받은 것 같고, 거꾸로 매달리는 것 같고, 내 삶에 우기싸움을 당한 것 같고, 내 인생은 끝나는 것 같지만, 갈 때까지 가서 주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네,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면 더 이상 가서는 안 되는 순간에 안 돼! 하고 주님이 개입하셨어요. 네. 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준 것 같아도 이제 선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목자재 주님께서 신실하게 개입. 안 된다! 안 돼! 거기 서 있어. 못 간다! 위험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범위를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아픔의 범위, 위로의 범위, 외로움의 범위, 눈물의 범위, 분량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내 인생이 막 가는 것 같고 뒤집어 가는 것 같고 세상 마음대로 다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정해주신 범위만큼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볼까요? 욥기 보세요. 다더니 욥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러 가요. 2번.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받은 다음에 결제를 받은 다음에 욥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이 막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줄 알아요, 욥이? 예. 네, 하나님이 모두 다 전부 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시험해봐라. 욥을 시험해대. 다 건드리고 괜찮아. 욥은 건드리지 마. 2번째, 사단이 주님께 또 다시 옵니다. 그래, 이번에 다 건드려도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마. 그랬어요. 2번째, 다 날라가고 몸이 생겨 병에 긁고 있어요. 네. 정하신 불길만큼 우리를 소멸한다는 거예요. 막 가고 세상 뒤집어는 것 같고 내 인생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 같아도 정하신 범위까지만 하는 거예요. 너 괜찮아. 그분이 막대기로 나를 치우시면 내가 보호해줄게. 안심해. 내가 너 통치하고 있어. 너 지금 힘들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야. 네. 어두운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아,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구나. 그게 지팡이에요. 막대기, 어두운 가운데 만져주는 순간에 안도하죠? 막대기 형들은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팡이는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지만 또 자신이 해야 할 때 잘못된 길로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마셔야 될 물을 목마르고 핥을 때 양떼를 지키는 용도예요. 안 돼, 먹지 마! 그거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런데 그때 헷갈려가지고 지팡이 동원하시면 안 되잖아요. 막대기에 동원하는데 인생의 막대기로 채찍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는 나를 파괴시키는 목적으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 기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신다 그랬어요. 징계? 나 받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 관계 아니에요. 사생아나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고뇌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더듬어서 발견하는 한 가지는 내가 주님께 맞은 흉터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맞은 흉터가 있을 거예요. 네. 주님에게 맞은 그런 아픔의 고통의 눈물의 언저리가 있어요. 비록 아픔이라도 고통으로 내 삶에 오지만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날 간섭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몸부림칠 수밖에 그런 현실이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런 실수 없었으면 좋을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나 또 여전히 내가 그 가운데 가서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흔적이 나를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픔의 순간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깨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깨졌어요? 힘들어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붙들고 계셔요. 더 치유된 총체적인 치유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친구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못되게 굴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막 싸르고 내가 막 죄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흉터를 우리가 흔적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인식해 주기는 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기적이 일어나고요. 예배드는데 막 문제가 해결받아서 전락이 오고요. 그런데 지팡이로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런 막대기로 내가 너와 함께 해.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누굴까요? 야곱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한평생 나머지 인생은 쩔룩거렸어요. 요즘 말로 고관절 깨트렸어요. 고관절 깨트리니까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더구만. 그러니까 한 걸음도 못 걸어가지고 기어서 진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한평생 회복되지 못하고 야곱은 노후를 쩔뚝거리며 걸어다니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야곱에게는 불편함 맞아요. 그러나 기쁨의 내용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세상으로 가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 암덩어리 고쳐줬지. 아니야
하나님이 내 사명 감당이니까 장결에 고쳐줬지. 아니야, 내 사업을 회복시켜줬지. 아니야, 나는 그 흔적이 있어요. 예, 나는 임마누엘 흉터. 여러분들 다 소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임마누엘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 그든지 임마누엘 흉터를 소유하고 계시든지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그것으로 체험을 받아야 돼요.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채워주셨군요. 세 번째 채워주심이에요. 5, 6절에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보응하시고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선포되는 약속의 말씀인데 뭘로 채워줬을까? 한마디로 정확히 표현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원수의 목전이라는 우리 삶 속에서 다 있는 현실이죠. 나를 경직되게 했던 현실. 예수 믿는다고 나를 비방했고 예수 믿는다고 나와 만나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비웃성해요. 비웃장거리고 형제들도 다 떠나고 부모도 다 떠나고 누구도 내 앞에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는 쓰라림이 있어요. 그러는 경직됨이 있어요. 예.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요. 암 선고받고 아니면 현실에 내가 무너져 있고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 가면은 기억되기 싫은 거야. 그 아픔의 자리, 흔적의 자리, 나를 비방거리고 나를 비웃고 네가 뭘 할 줄 알아. 이러한 조소 이런 거지 쓰라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원수의 목전에서 회복시켜준대요. 그 사람들이 인정해준대요. 얘 너 주의종 맞아. 그래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야. 그래 내가 예수를 모를 때 비방했어. 이제는 알게 되었어. 그래 네 삶은 잘 될 거야. 네.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상처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쓰라리지 않고 더 이상 힘들지 않고 현장에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바르셨대요. 성령의 기름으로 바르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표징을 허락하셔요. 그러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원수에서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셨는데 그 상대병에 이제는 영적으로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는 그 사람은 나를 훈련시킨 하나의 도구였고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점의 차이더라고요. 그는 인본주의에게 인본주의 생각이었고 나는 신본주의 생각이었고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입으로 선포한 거고 그런 세상적으로 말한 거였더라고요. 예, 차이가 있었어요. 나는 섭섭했는데 그 사람은 섭섭한 거 전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난 주님 거야. 난 하나님의 종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 인생 실수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나르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나의 하나님 함께서 기름 부어 세우셔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열렸기 때문에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은 대화가 단절되는 거고 그래서 생각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관점이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나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잔이 넘친대요. 그러면 중동 지역에서 잔이라는 것은요 운명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사막이에요. 물 한 잔 마시자마자 생사가 걸렸어요. 따라서 중동에서는 내 인생, 내 생명, 내 운명을 표현할 때 잔을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운명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성찬을 맞이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인 우리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야 잔을 마시게 됩니다. 주님이 그 잔을 피했다면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리시고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소생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펴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우셔서 넌 내 거야. 그런 가정에 위로와 격려와 소생케 하심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잔이 넘치고 내 위로의 잔, 내 격려의 잔,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넘쳐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납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픔을 주셨군요. 그리고 그 사람 화목해 가시고 그런 길로 인도하셨군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게 하셨군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배신을 당했군요. 이해되는 거예요. 터득되는 거예요. 너는 내 거 만들기 위해서. 네가 네 생각이 아니라 너는 내 거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내 운명이, 내 인생이, 내 잔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내용으로 넘치는 거예요. 이제는 납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내 평생에 가지고 있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인생에 납득되지 못했던 것을 해소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신가 함께 하신가 채워주심을 통해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내 신뢰할 만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신실하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정녕 나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 돼요. 그 하나신 선하신가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봤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사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내가 어디로 세상을 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의 격려를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오늘 나도 모르게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올라오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2000년에 이 말씀이 성취되나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내가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사꾼들은 이리 때 가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요. 그런데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리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셨는데 지금은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도하는 가정에, 내가 생각하는 가정이 아닐지라도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가정을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소리, 영혼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깨달았어요.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간 사람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선하신 목자품으로 시편은 내 자신을 완전히 그분에게 품에 안기시고 그분에게 던져보라 그럽니다. 그분에게 맡기라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같이 하시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